네, 잘 지내셨죠? 수요일 성경 공부. 예, 오늘 다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대화라는 게 참 인간에게 대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말로 또 우리 표현을 하고 또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가 다 사람들에게 표현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생각이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은 이사야 55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니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대화라는 거는 참 중요하죠.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하다 그러면 답답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구나. 아니면 왜 이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우리가 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대화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좀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게 다른 여러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실 텐데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 그 몇몇 사람들은 대화가 안 통해요. 아무리 말을 곱게 하고 잘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그 사람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걸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고 또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 또 우리가 보았던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왔던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말을 듣고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말로만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으로도 이게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경찰들이나 또 우리가 또 고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잘 봐요. 이게 말로는 이제 고문을 하지만 그 말로 고문하는 동시에 이 사람을 봅니다. 사람의 몸짓과 사람이 하는 행동과 다 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몸으로도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왼쪽 이렇게 뭐 거짓말을 생각을 할 때 눈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왼쪽은 창조고 오른쪽은 이제 논리인데 왼쪽으로 올라가면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같이 이게 답을 하거나 또 물어봤을 때 또 왼쪽으로 이렇게 눈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 답을 만들어내기 위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그 고문하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또 소통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게 몸으로도 드러나고 또 말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말도요 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말 피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요 이러면은 뭔가가 자기 흥분하고 있다 뭔가가 나에게 지금 언짢다라는 뜻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아니면 흥분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오 들어갑니다 그런 그 해설자 보면
특히 우리 한국 해설자들 보면 이제 좀 오버 리액션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골이 예를 들어서 축구를 볼 때 골이 들어갈 때쯤이라든가 그럴 때는 언성이 갑자기 높아진다. 갑자기 이 피치가 올라가요. 들어간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흥분 상태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지금 나는 뭔가에 흥분해 있다. 뭔가 나를 이게 움직이게 하고 내가 지금 흥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걸 대화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 제대로 된 대화는 하나의 스킬입니다. 스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망치질을 그냥 무조건 망치를 친다, 그 망치를 그냥 아무데나 막 박는다 해서 망치질 잘한다라는 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것도 어떤 기술이 있어야 돼요. 대화도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우리가 함으로써 이 기술을 키우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들이, 또 표현하고자 하는 내 몸의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이해를 더 많이 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제 많은 부부에게 그 대화가 있어서 좀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의도에 무슨 뜻으로 말을 했는지 알아들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알아듣지 못했는지를 좀 더 대화를 통해 하다 보면, 이 기술을 늘리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이해 못했구나,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의도하는 이 뜻을 알아듣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그 기술을 통해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 지금 내가 말한 거를 지금 못 알아듣고 있구나,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이런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냐면, 이 대화의 기술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나냐면, 사람들 막 싸우는 일이 말다툼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아니면 자꾸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왜 내가 이렇게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 그런데 또 상대방도 지금 뭔가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저도 못 알아듣고 있으면 이 사람 상대방도 막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다 보면, 오해뿐만 아니라 그 오해가 이제는 진실이 돼버리고, 이 오해가 진실이 됨으로써 그 상대방은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가 이게 모든 게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는 게 자주 일어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제 자식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무조건 잘 따릅니다. 왜냐면 어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커갑니다. 커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이제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는 거 나도 알고, 나도 이제 조금 이제 커가는 어른처럼 이제 나도 대해주고 싶은 대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자꾸 애처럼 대하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방적인 어떤 대화가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서로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대화인데, 그런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너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 부모는 나 이제 따라줘야지, 당연한 내 부모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나가는데, 야 자녀가 크게 되면 내가 왜 들을 필요가 있나? 아니 이거는 엄마 아빠 생각이 참 틀렸어 라고 말을 저항을 합니다. 그럼 저항을 하다 보면 이 메시지가 부모에게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반항을 한다. 반항을 한다. 반항하기 때문에 내가 이 반항을 바로 눌러 억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대화가 또 명령으로 나와요. 명령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는 좀 더 강하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 자녀가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저항을 하고, 이제는 엄마의 아빠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엄마 아빠가 나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구나,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저항이 생기다 보고 저항이 이제 생기고, 또 거기에다 또 호르몬이 이제 막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악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에 대한 우리가 스킬이 좀 생기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가 조그마한 디테일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조그만 것까지도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 대화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싸움이라는 것이, 또 다툼이라는 것이 잦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왜 네 번째 이유는,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또 내 의도나 뜻, 이런 것들이 대화의 기술이 있으면 잘 전해져요. 잘 전해지고 뚜렷하게 전해집니다. 옛날에 그 라디오를 들으신 적 있죠? 라디오를 주파수를 잘 맞춰야 이 내가 듣고 싶은 라디오 스테이션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잘 안 맞으면 찌지지지 거리고 뭔가가 들리긴 하는데 이렇게 소리가 막 나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 대화의 기술이 없으면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다른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주파수가 안 맞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뭐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뭔가가 안 맞아, 뭔가 모르겠어,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런데 또 한국 문화가 또 뭐냐면, 또 이 안 좋은 문화가 뭐냐면, 미국 문화는 그냥 모르면 다시 물어봐요. 뭐라 그랬어? What is i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What did you say? 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한국은 그냥 넘어가요. 그냥 내가 못 알아들으면 바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냥 못 알아듣은 채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대화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기분을 안 나쁘게 하면서 내가 물어볼 수 있는 분명한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대화, 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들을 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선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또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 뭐 예를 영어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영어라는 언어를 쓰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하면 heavenly language라고 그러죠. 천국에서 쓰는 단어, 천국에서 쓰는 언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쓰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지고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뭔가가 창조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냥 내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만
이렇게 표현을 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죠? 이 말 안에 생명력이 있고 또 악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냥 표현도 있어요. 표현을 하면서 내가 지금 아파. 예를 들어서 아파. 지금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이쪽 이 부분이 콕콕콕콕콕 찔러요. 이렇게 하면은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 몰라요. 이게 어디가 아픈 건지 왜. 근데 말로 하면 표현이 뚜렷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나 또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안에 표현 안에 이게 좋은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악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악한 표현이 되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라든지 또 이 말을 통해 이 사람을 무시하고 누르고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언어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표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살리고 예를 들어서 넌 오늘 정말 예쁘네. 아니면 너 멋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칭찬이란 이런 것들이 다 좋은 표현이죠. 근데 이 좋은 표현을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항상 말씀으로 전달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또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예수님이나 또 아니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말로 표현을 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언어라는 것을 그냥 내가 한국말, 영어, 불어, 여러 가지 나라 말이 있지만 그 우리가 알아듣는 그 언어를 통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하면 정말 사람을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돌아가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를 또 다시 보게 되면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악한 표현만 하면 너는 이 못난 자식, 이렇게 너는 이렇게 멍청해, 이게 다 악한 표현이에요. 악한 표현인데 이 표현을 자꾸 악하게 하다 보면 그 듣는 사람이 그 악한 표현을 믿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그거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악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 뭐냐면 만약에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너가 정말 좀만 노력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좋은 표현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이 아이가 잘 자라게끔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막 바쁘고 답답하고 막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악한 표현만 써요. 너 이 자식 왜 이렇게 못해? 너 바보야? 너 왜 이렇게 몰라? 거기 어떤 면에서 이 악한 표현이 자주 나오냐면 우리가 막 다급할 때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운전 가르쳐 보신 적 있죠? 아이들을 운전을 아직 모르실 분도 있겠지만 운전 가르칠 때 특히 가족에게 이 상대방이 운전 가리키는 상대방이 내가 가리키는 이 상대방이 내 자식이 아니면 그래도 막 참고 최대한 조용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내 자식이잖아요. 그럼 막 나와요. 너 우리 똑바로 안 해? 응? 너 바보야? 너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 막 이렇게 막 표현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써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언어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 주신 메시지들이 그냥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혼이 나야 될 때는 혼은 나지만 또 칭찬하실 때는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 필요할 때 필요한 언어를 좋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불어주는 그런 표현으로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하시냐면 글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라는 게 이렇게 말로 하는 거와 또 우리가 말로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편지를 쓰잖아요. 그럼 편지를 통해 또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쓰는 거와 말로 하는 거와 또 틀립니다. 왜 옛날 이제 라떼 시대로 돌아가면 옛날에 이제 우리 지금은 뭐 문자를 쓰고 있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게 되면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화상 통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뭘 썼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 받는 기분이 또 너무 좋아요. 네, 편지 받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 이렇게 딱 편지를 누가 써주고 그 자기 마음 표현을 시간을 두어서 예쁘게 표현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딱 받았을 때 또 읽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지 않을까. 사랑의 편지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사용해서 이 글을 통해 내 마음을 전달하는데 아주 잘 쓸 수가 있어요. 내 표현도 나오겠지만 말을 통해 또 나옵니다. 이 글자 어떤 글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확 틀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거지만 제가 영어를 좀 능숙하게 하다 보니까 좀 좋은 표현을 하려고 또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써서 똑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그냥 해피 하면은 기분 좋아, 해피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satisfy 예를 들어서 만족해 그런 거와 해피 이거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메일을 쓴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쓰면 표현을 좀 더 틀리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이 사람의 기분이 안 나쁘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잘 쓸 수 있도록 내가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 사람에 대한 배려와 또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내가 이 단어를 썼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로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편지는 안 쓰지만 이메일이나 문자를 쓰죠. 그래서 문자라는 것도 우리가 쓸 때 그냥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주셨을 때 특히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있었을 때 이 십계명을 이제 주셨잖아요. 모세가 이게 다 적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십계명에 모세가 다 적었다는 겁니다.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책 쓰는 사람들마다 적자들마다의 그 표현력을 통해 나온 게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틀려요. 모세오경이라든지 또 가스펠,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다 틀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체도 하나하나가 다 틀립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현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글로 통해 다른 표현을 통해 또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것지만 새롭게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해주시기 위해 글자라는 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들과 이 대화하는 소통에 있어서 글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말 실수를 많이
자주 한다라고 느끼시면 집에 가셔서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내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적어 놓으셔도 돼요. 적어 놓고 다시 한번 내가 이 표현이 잘못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훈련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고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훈련이죠.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이것도 제가 그 대화도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술을 키우려면 내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를 알아내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 고쳐나가면서 내가 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이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사, 또 선지자들, 또 제자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가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공통적인 거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지만 많은 사람들을 통해 똑같은 메시지를 다르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시면 여러 사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사들이 하는 행동과 말투와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하지만 그 메시지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 뭐 요다, 뭐 선지자들이 많은데도 그 사람들의 그 표현력이 다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능력이 다 틀리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 이 사람은 나를 이해를 잘하니까 이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이 사람에게만 말을 많이 걸고 이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딴 사람은 이해를 하나도 못해. 이 사람은 나를 이해를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몰라, 얘는 나를 못 알아들어, 얘는 왜 나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어떤 표현이 잘 먹혀 들어가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알아들었는지를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 다루는 것도 똑같아요. 저는 애가 4명이 있는데 큰애와 막내와 또 틀려요. 둘째, 셋째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얘네들은 첫째에 대하듯이 둘째를 대하면 안 되고 둘째에 대하듯이 셋째를 대하면 안 돼요. 다 틀려요. 이 아이들마다의 독특한, 또 그리고 이해하는 능력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제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첫째처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 하면은 다 첫째는 알아들어서 잘 알아서 해요. 근데 셋째는 또 틀려요. 남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틀려요. 이해하는 능력이 틀리고, 또 이게 메시지가 첫째는 한두 번 하면 알아서 잘 해요. 본인이 알아서 척척척 잘 하는데, 셋째는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똑같은 걸 반복해서 계속 해줘야 어느 순간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짜증을 낼 수가 있어요. 짜증을 내긴 해요. 막 셋째한테, 야 너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지금 못 알아듣냐, 이렇게 자꾸 아이를 압박을 주고 악한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셋째는 힘들어요. 힘들고 나중에는 이게 소통이 아예 안 되고 뭐가 되죠? 나중에는 얘가 커서 어떻게 될까요? 저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마다 듣는 거와 이해하는 능력이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 사람을 통해, 이 가지각직한 사람, 독특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메시지 전하느냐?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메시지는 똑같지만, 하나의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 나가는 모습들이 다 틀리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소통을 하시냐면, 뭐라 해야 되죠? 모세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를 잘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십계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 갖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절하고 거기에 사람을 죽이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막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뭐 했죠? 이 십계명을 깨뜨렸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뭐 깨뜨렸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 지금 행동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는 틀리죠. 그래서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행동의 메시지는 영어로 하면 body language. 말을 하지 않아도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이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한결하셨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실 때나 아니면은 슬퍼 눈물을 흘리실 때나 표현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는 항상 예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도 말을 안 해도 알게끔 분명하게 해 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막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이라든가 다른 사람 예수님이 보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말로는 너희들을 위해 죽는구나 하면서 막 죽는다 그러면 그렇지만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뭐 이제 딱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 준비한 사람에게 미안하니까 이거 난 못 먹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챙겨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근데 말로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이 얼굴에 나오는 표정이라든지 또 이 내가 앉아서 먹는 표현이 이거는 내가 아닌데 이런 게 나와요. 바디 랭귀지라 그러는데 몸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있어요.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은 딱 말을 안 해도 알아요. 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놈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을 안 해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 나와요. 거짓말하고 있으면 얘가 지금 나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말은 제가 듣지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얘 거짓말하는 거와 또 진실을 말하는 거와 이 몸의 표현이 틀려져요. 우리는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그 아까 경찰 얘기했잖아요. 경찰이 범인을 잡아서 고문을 할 때 그 범인의 하는 행동을 봅니다. 뭔가가 막 이빨 막 뜯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얘가 지금 뭔가가 있구나. 얘가 지금 뭔가가 숨기고 있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으로 나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행동도 좋은 행동이 있고 악한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제 있는데 내가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주고 존중해 준다면 몸이 앞으로 가게 돼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내가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끌려가요. 근데 이 사람이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정말 안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거나 이런 표현은 너의 말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아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막 찌푸려져 있고 아니면은 이 얼굴 표현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제가 뭔가가 언짢고 지금 삐져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거를 딱 한 번에 알아채요. 왜냐하면 얼굴에 표현에 벌써 다 써져 있어요. 하는 행동도 그렇고 말은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너무 싫겠죠.
제가 그걸 노력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하고 언어 표현력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 대화의 기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가 대화에 대해서 좀 더 능숙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에 대한 이 관계가 훨씬 좋아지고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대화에 대해서 듣기와 말하기가 있습니다. 근데 듣는 거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돼야 정상적이냐면 60%부터 70%가 이 정도가 돼야 비율이 돼야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듣는 게 훨씬 더 많죠.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 내가 자꾸 나의 표현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빨리빨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로 나와야 되는 이 표현을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하고 이 사람이 알아듣고 이제는 그렇게 행동해 줬으면 좋은 마음에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많아요. 야 지금 너 빨리 하고 이렇게. 근데 대화라는 것은 앉아서 우리가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표현을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대화라는 게 오고 가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화에 보면 보통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여기 보면 이쪽은 내가 좀 더 말로 표현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말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좋게 표현을 해요. 좋게 표현하고 또 근데 여기는 말로 내가 막 나서서 하는 편이고 여기는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여기는 좀 더 뒤에서 그렇죠. 긍정적이진 않지만 좋은 말로 표현을 또 좋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말을 표현하는데 긍정적이진 않아요. 좀 더 떨어져서 아니면 돌려서 말하기. 돌려서 말하기가 낫겠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게 아니라 좀 더 뒤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좀 이게 살짝 힌트를 주는 그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또 긍정적인데 말로 표현하는데 근데 악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데 여기도 여기는 긍정적이고 여기는 돌려서. 근데 여기가 또 악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건 뭐냐면 그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데 그리고 내 자식을 이렇게 좀 깔고 뭉개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쓰는 이런 거 있어요. 아유 우리 애는요. 아유 공부를 못했어요. 아유 뭐 그냥 저기 뭐 하버드밖에 못 갔네. 아유 더 좋은 뭐 스탠포드밖에 못 갔어요. 아유 하버드 더 가야 되는데 아유 못 갔어. 아유 어떻게 장씨 애는 어떻게 대학교 갔나?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학교를 지금
좋은 데를 못 갔다는 걸 알면서 아 당신이 어떻게 갔나? 아유 우리 애는 원래 워낙 못해서 이게 돌려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쪼으면서 찌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는 긍정적으로 악한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참 아이고 내 새끼는 저기 좋은 데 갔는데 아이고 당신은 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거는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말로 좋게 표현하는 것은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야 최고예요 최고 너무나 잘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긍정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좋게 표현한 거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는 좀 이렇게 아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예쁘네 아유 참 잘했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쵸? 아, 이렇게 대놓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돌려서 얘기하는 좋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칭찬하는 거 이런 것이 아마 그렇게 표현을 볼 수 있게 됐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이거를 알아야 되냐면 듣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안 듣는 사람의 표현이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긍정적으로 듣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몸이 앞으로 가요. 긍정적으로 듣고 싶은 사람과 긍정적으로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뒤로 나와 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표현. 적극적. 그래서 또 돌려서 말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지만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니지만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이 무엇을 말을 했는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려서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은 긍정적이나 적극적으로 듣지는 않지만 다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 얘기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하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으면서 노트를 이렇게 적으면서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다 막 이게 아니라 이게 이게 평범한 척하면서도 다 적으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내 머리에서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를 잘해야 돼요. 대화에 있어서 듣는 거를 못하면 듣는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부가 자주 싸우는데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싸움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사소한 가지고 우선 싸움이 일어나요. 왜 사소한 갖고 싸움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 남편이 밥을 먹고 그릇을 안 갖다 놨어요. 그러면 부인이 여보 이거 좀 갖다 놔. 그런데 아유 뭐 당신이 좀 해. 이렇게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부인이 이제 불만 불평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보, 나는 참 당신 이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안 했,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다른 저쪽 집안에는 남편은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의도는 뭐예요? 당신 일어나서 지금 그릇 갖다 놔 이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적극적으로 안 들었어요. 아니 대놓고 안 들었어요. 아니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이거 갖다 주면 돼. 그거 뭐 어렵다고 그래. 그냥 해. 뭐 저 사람이 한 거 뭐 이웃이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뭐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여보 당신이 좀 해치워. 나 지금 일 갔다 와서 힘들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싸워요. 왜 싸우냐? 아니 이거 하나 못해요? 일어나서 그냥 갖다 주면 되지.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이 해요. 부인도. 여보, 당신이 왜 하란 말이야? 그러면 너는 뭐 집에서 뭐 한다고? 집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말이야. 이런 것도 하나 못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공격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 서로에 대한 듣는 거는 하나도 안 해놓고 말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60, 70 듣기가 아니라 이제는 10%도 안 돼요. 다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90%, 99%는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표현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고 내가 답답했고 지금까지 싸워도 원망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대화일까요? 말은 서로 둘이 하고 있는데 말은 하고 있는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기 의견만 내고 있고 내가 지금 아픈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답답한 마음 이런 것만 계속 상대방에게 주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너한테 줘야 돼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 공경만 하고 있지 이렇게 덕을 쌓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화는 덕을 쌓으면서 서로의 이해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해야 이렇게 자꾸 컨버세이션이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져야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고 서로를 이해하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명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 이 아픈 사람들이 왜 아픈지 그냥 너 아픈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걸 들어주시고 그걸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답을 말씀해 주셨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서 해라. 예를 들어서 장님이었는데 여기 와서 제가 가서 그냥 씻으면 돼. 그리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는 지금 이 사람 스토리를 들어요. 이게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몇십 년 동안 장님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가서 눈에다가 이렇게 해서 씻으면 나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결책만 주실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그 대화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는 듣는 게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듣기를 잘해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것을 의도나 표현하는 쓰는 말들이 왜 이 표현을 썼고 이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듣는 겁니다. 말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거 표현하는 거 또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얘기를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쓰면은 이 사람이 듣기 좋아요. 근데 이 단어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듣기 좋은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하느냐. 예수님처럼 듣고 하나님처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 기술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있는 그 대화 속에 덕이 돼야 돼요. 좋은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안 좋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말 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면 그때 나오는 말과 이 사람은 날 싫어해. 얘는 뭐야 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와 틀리다는 거예요. 나오는 게 틀려요. 우선. 그러니까 대화는 뭐라고 했죠? 듣기예요. 우리가 듣는 걸 잘하고 우리가 듣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하고 이게 뜻, 표현, 그 의도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기술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대화를 잘 하게 되면 또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도 크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들어야 돼. 일방통행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거예요. 명령만 내려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지 말고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를 하게 되면 이 아무리 사춘기라 할지라도 대화로 다 풀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 원하는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우리가 들어주고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여 듣는다면 그 아이의 진실된 마음, 또 뭐 이 엄마 아빠한테는 그렇게 나오고 싶진 않았는데 얘네들도 표현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회생활 많이 해봤으니까 좀 아는데 얘네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해본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표현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부족할 수 있고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좀 더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그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화목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가 잘 되면 오해가 없어져요. 대화가 잘 돼야 오해가 없어집니다. 우리 몸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는 것과 말로 표현하는 것과 글로서는 표현하는 것들이 정말 내 의도대로 잘 나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하지 않고 맞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믹스 메시지가 막 엉켜져 있잖아요. 말로는 괜찮아요 그러는데 몸으로는 이랬으면 그게 보는 사람한테는 상대방에게는 이게 싫다라는 거야, 좋다라는 거야, 이게 오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 대화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잔소리를 하지 마세요. 잔소리만큼 듣기 싫은 게 없습니다. 잔소리만큼 진짜 필요하지 않는 게 잔소리예요. 여러분 잔소리 듣고 좋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잔소리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이 잔소리 하는데 엄마 아빠가 잔소리 해가지고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잔소리는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내가 답답하고 내가 지금 이거를 빨리 표현하고 싶다 보면은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급한 성격으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잔소리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잔소리는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잔소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났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멸시를 해서도 안 돼요. 이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냥 눌러버리는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변명이라고 하죠. 변명도 말을 할 때마다 변명이 있어요. 그 영어로 하면 excuse라는 거죠. 아니면 방어력, 맨날 방어해. 누가 얘기하면 무조건 방어해요. 이게 아닌데, 이거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록 상대방이 나한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일을 하는데 상사가 와서 누구누구 이게 지금 이거 지금 못하고 있어. 이거 좀 고쳐봐. 근데 듣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냥 변명이라든지 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못했어요. 아니면 내가 잠을 못 잤어요.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또 방어적으로 왜 자꾸 나만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내가 벌써 대화에 오픈돼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의도를 내가 듣고 싶어 해야 되고 하는데 방어만 하고 있고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 대화를 하기 싫어지게 돼요. 이 사람은 또 변명하고 또 자기 잘못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돼버리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차단. 대화를 차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벽을 쌓는 것처럼 대화를 아예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삐져요. 삐지면 말을 안 해요. 다 우선 차단시켜요. 그러니까 우선은 요즘에는 제가 이제 노력한 게 뭐냐면 우선 차단해서 지금 내가 흥분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실수를 할까봐 좀 시간을 달라 우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런 표현도 안 했어요. 그냥 삐지면 말도 안 하고 그냥 저 가만히 저 구석에 가서 이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짜증나고 그거만큼 다른 사람을 속타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차단시키면 안 돼요. 대화 차단하면 안 돼요. 내가 짜증나고 답답하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흥분한 상태에 있어요. 그럼 잠깐만 시간 두고 나중에 만나서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현면적이겠죠. 그죠? 근데 그냥 그 순간 내가 화가 나고 삐졌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쑥 가버리면 다른 사람은 다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당황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모여서 대화를 할 때 벌써 많은 게 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차단 같은 거는 대체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좀 봤는데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대화를 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말할 거, 해야 될 것들을 대화도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또 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사 이 대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말씀을 통해 또 기도에 우리 주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소통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덕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